지난주에는 길을 갔고, 우리 요셉도 사명을 깨닫고 광야 길이 있었고, 다윗도 그랬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광야가 있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는 다양한 반응들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리에 갔고, 또 요셉은 이해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으로 연단을 받아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를 왜 내몰아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서 쓰임받았다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탄의 어원적 의미는 주로 방해하다, 반대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탄은 반대하다, 방해하다, 사람의 길을 막다, 대적이 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탄아라는 단어는 33번이 언급되는데요. 악한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원수, 대적,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도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유다에게도 돈에 대한 욕심을 줬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땅을 팔았는데 현찰을 손에 쥐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바치고 너 어떻게 살라고? 바치는 건 좋은데 너 그 다음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또 일부를 떼어놓고 바치게 되죠.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격동을 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도 전쟁을 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부지간에도 사탄이 틈을 타서 간음을 하게 하고 바람을 피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부부관계도 깨게 만들고 교회도 깨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의 아비다,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자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이요 에뱀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사탄이다, 에뱀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계명성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가운데도 최고, 밤하늘에 유별나게 빛나는 그 계명성 같은 아주 특출한 존재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름을 루시퍼라고도 하죠. 이 천사장이 내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한번 내가 앉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때 천사들 3분의 1이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타락한 것이 그 천사장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때 3분의 1 추종했던 천사들을 귀신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세상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앞에, 오늘 이 지역에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군대의 조직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방해하기 위해서도 조직적으로 군대가 동원되는 걸 봅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개인에게, 그 다음에 전체 지역에게, 국가 간에도 사탄의 역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이 누군데 시험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잘못 실족하면 가룟 유다처럼 끝내는 목매다가 자살하고 말죠.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에 들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사지경입니다.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요. 여기서 한 곱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마귀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지금 궁궐에가 있어야 돼. 성전에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왕 같은 존재야. 근데 너 지금 네 꼴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첫째가 이 회의감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지금 곧 죽게 생겼어.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 그래도 일단은 살고 봐야지. 너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메시아야? 그래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 살고 봐야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사탄이 주는 제일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 선악과 따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사탄의 제일 공격 사상이 뭐라고 그러세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중요해. 네가 제일이야. 인본주의에 다 빠져들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인본주의는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시험을 해요. 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평소에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궁핍과 가난은 불만족과 불신앙에 이르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가난해 보세요. 그 가난이 계속돼 보세요. 불만이 안 생겨요? 불신앙이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굶는 데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 보세요. 도둑질 안 해요?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트에서 분유 훔친 거. 누가 거기다 돌을 던져요? 다 공감해요. 도와줍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선 살고 보는 게 중요해. 과연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인용하시는 건데 3절을 인용하셨는데 1절, 2절이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사는 길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 번성해.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가
우선 살고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우선이 아니야. 그게 우선 살고 봐야지. 우선순위를 지금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님이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가 집어넣은 목적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저 지난주에. 낮추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있고 아니면은 죽는구나. 이런 체험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절 결론이 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주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만에 물 떨어졌고 일주일 만에 양식 다 떨어졌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냐? 하나님 은혜 베푸니까 40년을 살았잖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일단 물러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사상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도 요즘 말하면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물질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물질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안 그래요? 이 마귀가 주는 사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이라면, 직장이라면, 먹고 사는 일이라면 직분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직분 포기할 수 있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경제 문제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끝까지 목회 길을 못 가요.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파요. 저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추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목사가 말년에 추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앞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누가 자신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사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21절 말씀. 이게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마귀의 사상인데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주님이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좀 더 투자하고 여러 군데다가 곡간을 만듭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는 노년을 즐거워와 함께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해요. 네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래서 산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투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검 전략하셔야 돼요. 재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낭비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투자도 하셔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내 노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벌써 잘못된 사상에 속아 있는 거예요. (21절에)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겨야 돼.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 야, 교회 가도 헌금 많이 해봐. 대접받아. 교회 가도 헌금 못 해봐. 대접받냐? 돈 있고 봐야 돼. 맞습니까? 교회에서도 돈 많이 내면 대접받으면 그럼 교회? 세속화된 교회죠. 목사가 돈 많이 헌금하는 교인 좋아하고 가난한 교인 별로 안 좋아하면 타락한 목사죠. 가치관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상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야, 지금 네가 왜 먹고 살려고 하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을 해요. 야,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냐 그 말이에요. 네가 먹어야 산다고? 야, 있어야 세상에서 산다고? 야, 광야 생활 생각해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야, 먹어야 살아?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네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도 아무 소용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0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에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 말해요. 어떻게 먹고 살까를 우선순위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 권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여서 주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건강 이야기, 노후 대책 이야기. 권사님들 입에서 사명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뭘 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먼저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미 속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신 거예요. 제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 말씀 드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주변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건강 이야기, 은퇴 이야기 하고 나면 뭐요? 노후 대책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어떻게 뭘 하고 살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마무리 잘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볼까?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건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장서 볼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나눠야죠. 근데 그냥 건강 이야기가 전부고, 뭐가 좋다더라. 아, 건강도 중요해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관심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꿈을 꾸면서도 주님, 내가 뭘 하고 살까요? 내 육체 남은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물으시냐고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주님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들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려고 지금 광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전히 당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려고, 날려버리려고 지금 청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필요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그게 또 나옵니다. 참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첫 번째 해결돼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넘어지고 세 번째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물질 갖고 나오고 부귀 명예 갖고 나오고요. 다 그런 거 갖고 나와요, 마귀가. 그걸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을 먹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안 주면 그게 먹어도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면 성공해요.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행복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거든. 돈은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 바람나잖아요. 나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난할 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런 눈물 흘리는 고백들을 저는 들어봤다고요. 가난할 땐 부부가 좋았거든요. 행복했거든요.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요,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눈물 나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거나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일단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강력한 시험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싸움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우선 네가 살고 봐야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지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힘들어요.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지금 능욕을 당해요. 약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요. 근데 그걸 기뻐한대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있어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해진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봤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자족하는 비결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가요. 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순간 여지없이 그 시험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도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고 마가복음 1장 설교하면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주인발 배우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두세 끼 먹을 거 있으면 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냐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고요.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좀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해볼까?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주로 이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이 생각이 별로 없고 그저 차나깨나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좀 넘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애들도 잘 키워볼까? 그렇게 마음이 가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고개를 흔드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천하장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 부귀영화에 다 무너졌어요. 다음에 다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래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들 하고 다 망령되고 헛된 말만 하고 살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삽니다. 그걸 피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너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야, 너 버렸잖아. 살펴봐. 너 지금 이 지경이잖아.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사내를 위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고 그것도 포위되었고 지금 앞에서 말해도 다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한테 말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도와준다. 구해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근데 이 말이 바로 새 나가요. 바로 새 나갑니다.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지. 야, 근데 속지 마라. 29절을 그래요. 속지 마. 그 말 믿냐? 야, 상황을 봐. 그러면서 19장 10절로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그 말을 믿냐? 속지 마.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근데 너희들 지금 상황을 봐. 우리 아수르 앞에 모든 나라가 다 진멸됐어. 너희도 다 진멸되고 이제 막판이야. 뭘? 하나님이 도와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상황을 봐. 현실을 봐. 내게 나와. 항복해. 그러면 그대로 너희들 먹고 살게끔 잘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마이가 말합니다. 야,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 양심 지키겠다고? 너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냐? 되는 거 있냐? 네 주변에 봐.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 다 잘 되잖아. 마실 때 마시고 적당히 눈 감을 때 감고 그러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도와줘?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항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장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무릎 꿇는 순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릎 꿇는 순간 살긴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사야 37장 33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제넘게 살아라고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알아서 삽니까? 여러분 능력껏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 삶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은혜가 빠진 물질, 은혜가 빠진 성공은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탄은 주님도 시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선은 세상을 살려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된다고 내 앞에 나와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생명을 주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실직이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기쁨으로 한번 연단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가는 비결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잠깐 살다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잠잘 곳에 있으면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라는 이 마귀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삽니까? 다시 너희는 내게 나와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